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뭘까? 믿음에 대한 그런 그 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적어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어려움은 풍랑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주님이 지금 나타나시지 않으면 자기들의 삶에 위협이 찾아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보더니 맨뜸 바다를 향해서 뛰어들어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의 그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걷고 있는 곳은 지금 맨 땅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위험 가운데 찾아왔을 때 주님에게 가면은 내 삶의 어떤 위험도 그 모든 문제들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이리 오라 라고 그렇게 하셨던 그런 주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으니까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률과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물 위를 터벅터벅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철저하게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들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나갈 때, 모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에게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그의 삶 가운데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갔을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그 말씀을, 상식을 초월한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게 약속의 말씀이구나,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내 배에 가득히 차서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그런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세상 가운데서 내게 들려지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감으로써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 위를 터벅터벅 걷는 그런 최초의 인간이 되게 된 것입니다. 물 위를 걸었을 때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 풍랑이 이는 그런 물 위를 걷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고 있던 베드로가 불행하게도 계속해서 걷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왜 믿음이 없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요, 걸었던 것은 믿음, 빠졌던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빠른 속도로 막 물을 걷다가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물속에 빠져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는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뭐예요?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환경을 봤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뭔가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보니까 막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바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작은 일들, 내 삶 가운데 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의 포로가 되었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순간 그의 몸은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초인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만,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 바람을 보고 일렁이는 풍랑을 보는 순간 이성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좋은 말로 얘기하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제정신이 들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떻게 사람이 물을 걸을 수 있단 말이지? 이런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니까 이게 내가 미친 거야,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 새벽부터 내가 뭐 하는 거지?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데,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11조야 하면서 제정신이 들면서 갑자기 그냥 막 순간순간 막 뭔가가 막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면서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상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요,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풍랑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풍랑이 우리 가운데 막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사업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풍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별이라고 하는 그런 풍랑이 우리 가운데 닥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끊임없이 유혹의 바람과 풍랑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끊일 날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너무 집착하면서 그 가운데서 영향을 받아서는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장이었던 그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2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말씀하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문제만을 바라보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가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하시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서 시선을 떼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는 주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잡아 하나님께서 다시금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런 찬송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세상 안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어두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온전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월 한 달, 올해는요 오늘 한 해는 그리고 이번 한 달도 온전히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리라. 저는 언젠가 욥기서 말씀을 읽다가요 욥의 고백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다 조성되어 있고 믿음의 자녀들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그런 가운데 갑자기 한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그 삶 가운데 불어닥치는 그런 바람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저주합니다. 자기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있는 그런 그 기와장을 가지고서 자기의 몸을 막 긁는 그런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런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있었는가. 욥기서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욥기 3장 25절 말씀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의 생각 속에 뭐 있습니까? 잘 될 때 생각했던 것이 그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생각의 그 일들이 자기 삶 가운데 그대로 임했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생각이 그대로 그 삶 가운데 미쳤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생각이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듣는 것도 다 부정적인 것들이 들려지고 말하는 것, 살아가는 삶이 다 그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가 행복한 순간에도 그렇게 부유와 풍요한 그런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언젠가 내 삶 가운데서 내게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 망할지도 몰라, 언젠가는 한번 내가 죽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미래는 좋은 쪽으로 결정이 되지만,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것들을 내 삶 가운데 모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늘 그런 생각, 어디 가면은요, 여기가 이제 내 생애 마지막으로 오는 것도 아니야, 오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왜 마지막이에요? 또 갈 수 있는 거지, 또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시키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내 삶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 될까 안 될까, 망할까, 죽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차단하고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풍요로운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바꿔주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다른 것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을 지키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것보다, 환경을 지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인 것입니다. 내 셀프 컨트롤 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의 삶은요 풍요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삶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풍요롭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삶이 풍요롭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풍요롭고 부유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빈약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왠 줄 아십니까?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내가 지켜야 될 그 마음을 내가 지키고 컨트롤하지 않으면요 절대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다스려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도, 불평도, 원망도, 풍요로움도 다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빈약하게, 빈곤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여건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부유할 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좋은 생각의 씨앗을 여러분이 심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인가? 여러분,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 심플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코끼리 직접 가서 보셨잖아요. 아프리카 가서 코끼리 보니까요, 야 진짜 엄청 크더구만요. 코끼리 다리가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저 사람 코끼리 다리 같다고 그러는데요, 코끼리 다리가 진짜 이만큼인데 몇 톤대 그러는데, 야 대단하더라. 그래서 야 그 코끼리를 한번 지나가가지고 밟으면은요 그냥 쥐포될 것 같아. 와 대단한데요. 여러분, 그 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아세요? 몰라요? 가르쳐 드릴게요. 잘 배우세요. 엄청나게 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로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셋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끝. 그 냉장고는 코끼리 한 마리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기린이 한 마리 더 있습니다. 기린까지 넣을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끄집어낸다, 그 자리에 기린을 넣는다, 문 닫는다. 끝.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250리터 냉장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넣냐, 여러분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냉장고가 코끼리 한 마리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냉장고만 있습니까? 그냥 막 냉장고에 그냥 막 코끼리 수백 마리도 넣을 수 있는 냉장고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의 생각을 가지고서 냉장고에는 코끼리가 안 들어가, 그 자리에 무슨 기린까지야 생각하면서 다 접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시각으로 여러분이 바뀌면요, 뭐든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의 생각들 때문에 내가 뭔가를 도전하지도 못하고 시도해보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에는 우리를 살리는 생각이 있고 우리를 죽이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가 하면요, 한 번도 도전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안 해봤는데요, 우리 인생 살아봤어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오늘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봤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일이라고 하는 그런 미래는요,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삶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때 우리가 뭔가를 도전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봐야 되는데, 평생 동안 나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고, 여러분 도전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 시도해보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 여러분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았나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맨날 부정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그 인생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염려, 두려움, 탐욕, 좌절, 분노, 불필요한 죄책감, 열등감, 다 부정적인 생각.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하십시오. 이런 생각들을, 두려운 생각, 염려하는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의 희망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무능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주저앉히지 않습니다. 앉히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해보겠다는데, 내가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인생을,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제 인생 가운데서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든 도전해보는 거예요. 1등 아니면 어때? 그렇지만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뭔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장래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때는 우리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서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나를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네가 열심히 살고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제가 그제 금요 심야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대나무를 참 좋아해요. 사시사철 늘 푸름이 있고, 대나무 숲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 흔들리는 그런 그 바람 소리에 뭔가 소리에, 그 소리를 듣다 보면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대나무는요, 씨앗을 심으면요 1년, 2년, 3년, 4년 동안 씨앗이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밑에서 자기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을 무려 4년, 5년 동안을 가꾸게 되는데, 그러면서 대나무의 뿌리들이 그 안에서 뻗쳐지기 시작하는데 5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죽순이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튀어나옴과 동시에 5주에서 6주에서 15m가 동시에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것인가? 아니에요. 5년 동안 계속해서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막 썩어지면서 팍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결실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만들어 주시고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움의 자태를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뽐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 구조 속에 나는 안 된다, 가난하다, 불가능하다, 지금 해도 안 되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4년 기다려 보셨어요? 5년 기다려 보셨어요? 아니요, 때로는 주님께서 50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절대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바람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지금 어떤 상황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고 조롱하기 시작하고 민중의 선동을 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들이 간절히 지금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게 뭐예요? 메시아 사상 아닙니까? 메시아만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근데 2023년 전에 벌써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살아가지만은요, 주님을 본다고 얘기하지만은요, 때는 주님 못 보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되고요, 찬양을 부르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막 보이고 영적인 것들이 막 절절히 느껴져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계셨을 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런 친형제들까지도, 가족들, 종교 지도자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역의 눈으로 또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봤던 그런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유대인들이 뭐 하려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죽이려. 가족들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지금 홀로 남았습니다. 지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도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다 떠난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너희들도 갈 거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소외되셨을까. 주님이 인간적으로 아무도 없고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비전을 이제는 공유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잖아요. 주님은 가셔야 되잖아요.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다 떠나고, 그렇게 확신과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다 떠나는 그런 가운데 너희들도 갈 거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외로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손자 손녀들 오면은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손자 손녀 오면 너무 좋대요. 그런데 가면 더 좋대. 근데 여러분 막 좋고 막 그래도요, 결혼해서 자기 자녀들 낳고 살면은요, 그건 이제 지네들의 인생이지 너무 깊이 관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속 안 썩이고 지네들 알아서 그냥 지네들 인생 살면은요, 땡큐 베리 감사,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뭘 어떻게 키워요? 여러분이 적당히 다 잘 키웠죠, 여러분. 네,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빚값을 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무슨 기대를 많이 하세요? 그래도 그렇게 결혼까지 시키고 내가 집까지 사줬는데 뭐.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집 다 사줬어. 그러니까 그거 자녀들에게 해줬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섭섭해가지고 괜히 그냥 죄도 없는 며느리 미워하고 막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문제지 며느리가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며느리들 그렇죠? 네네. 그러느니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외롭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갔습니다. 근데 주님은 절대 안 가십니다. 아멘 안 했어도 분명히 주님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여러분 남편 떠나고 자식들까지 다 떠나도 손자 손녀들도 지금 어리니까 그냥 멋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 와가지고 뽀뽀하고 그러지 좀 커보세요. 절대 안 옵니다. 다 떠나도 주님은 떠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주님이 나와 같이 하고 계신다는데 뭐가 문제겠냐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요 유대인들처럼 종교 지도자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주님을 그렇게 폄하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를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1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에는요 예수를 술을 즐기는 탐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12장에 가서는요 법을 파기하는 불법자 귀신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오해와 편견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봤던 그런 뒤에 말씀에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에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니 가르치시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들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이 뭘 배워야 압니까? 하나님이 뭘 배워야 됩니까? 우리 인간들은 배워야 말하는 것도 알고 가르치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 무슨 학교 다닌 것도 아니잖아. 저 유대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나 돕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가 뭘 안다고 지금 저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자 사람들은요 학문도 없는 사람이 뭘 그렇게 가르치냐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칠 수 있느냐고, 저건 아니지 않냐고, 아니잖아 그쵸 하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말은 나의 사상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면서 3가지 기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그 3가지 기준 가운데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당신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뭘 할 때,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관심과 초점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자 18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18절 같이 보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을 말하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 나 스스로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내가 영화를 누려야 되고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everything, 우리의 삶의 라이프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 내가 오늘 우리가 노래가 잘해야 되는데 잘하고 못하는 거, 여러분이 전문가도 아닌데 잘해봐야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전 설교하던 것도 그렇습니다. 설교하면서 딴소리 하면요, 그거는요, 지금도 딴소리 하고 있는데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예아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저도 원어로 해가면서 막 원어에서 얘기하기를 막 원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시간 됐네 끝납시다 그래도 딱 끝내면요, 은혜 하나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쉽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단순하잖아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풍랑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자, 이 얘기인데 막 돌려치고 후려치고 막 뭐 엎어치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결론적에 가서는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겠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제가 들어가면서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오해와 비판과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일들까지 초래해지고 다시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끝났어. 저 십자가 보잖아. 거기서 그냥 고개 떨궜는데 끝이야.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을 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진리는 살아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아름다움도 또 생각도 기억력도 모든 것들이 다, 재산도 다 잃어가고 자녀들도 다 잃어가고 다 아무것도 없이 혼자 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될 분은 주님이고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 보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을 때 말꼬리를 잡습니다. 본 뜻은 모두 잊어버리고 몇 가지 표현을 빌미로 삼아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서 공격합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 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 근데 죽이려고 다 한경. 우리가 죽였어?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지. 지네들이 다 만들어 놓고 빌라도에게 꽝꽝꽝꽝 뚫으려고 얘기했으면서 자기들 안에 싹 빠져가지고, 사탄은 교묘하게 그랬습니다. 환경 조성 다 만들어 놓고서 뒤에 빠져가지고 나는 안 했는데 니들이 했잖아.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확실히 귀신 들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2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읽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환경 모든 것은 다 그들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당신 그렇게 말한 거 보니까 당신 귀신 들린 것 같아?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맞는 게 아닌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삶의 배경과 상황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조롱과 불신과 의심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를 받게 하고 예배를 못 모이게 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가 없어진 것 아닙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우리가 코로나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지지난주인가 벌써 마스크를 벗으라고 얘기했는데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충성스럽게 쓰시고 계시는데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 안 쓰셔도 되니까 답답하면 벗어도 되고 그냥 쓰셔도 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이제 추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써야 되겠다.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감기에 안 걸리고 그것도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랬다고 기독교가 엊그제 모임이 있어서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할 때는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기독교의 알곡과 쭉정이를 다 걸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 봐야지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한국 개신교 150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요, 저는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알곡 같은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앞으로 더 귀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6만 5천 교회 한국 교회들이 다시금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150만 명의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1,500만 명,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봤던 베드로 주님을 부인하고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그런 그가 주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다시금 물속에 빠져 있었는데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배반했던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님께서 임할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될 때 그 삶 가운데 순식간에 용감한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 신앙의 선배들,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요한 웨슬리,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어떤 위기와 환경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로 갔습니다.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던 시티 스터스는요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허드슨 텔러 중국에서 자기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뾰족뾰족 송곳처럼 솟아와 있는 그런 목길을 걸으면서도 죽어가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갔다라고 성경은 그 말이 역사의 성경이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런 신앙의 선배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살아있는 많은 선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면서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했던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 권력, 인기 있는 곳에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지 다른 사람의 비난하고 내가 손해보고 건강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헌신해야 될 것, 봉사해야 될 것, 섬겨야 될 것, 굳은 일이 있다고 얘기하면요 사람들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감당.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좀 선교지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기 선교를 나가든 장기 선교를 나가든 선교사로 파송을 하든 가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 드릴게요. 아무도 아멘을 못해요. 선교지까지 나가면 선교지 같이 나가서 선교지에 나가서 한 2, 3일, 3, 4일만 여러분 맨날 동남아 여행만 가시지 말고 선교지 좀 가세요. 거기도 여행이니까 선교 여행 가를 생각하고 있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사역하는지 여러분 거기 가서 한번 지켜보세요. 뭐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필요한 거죠. 저희 이달 말에 필리핀 연합집회 갑니다. 선교사님 물었어요. 선교사님 뭐 필요한 거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필요한 거 있어요. 뭐 말해보라 그랬더니 고춧가루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맛있는 고춧가루 있으면 좀 주세요. 갈 때 좀 가져가게.
어떻게 선교사님은 고춧가루만 필요하겠어요? 근데 고춧가루 좀 갖다 달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가져갈 테니까. 여러분, 그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김치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 선교하고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진짜지. 우리는 영광의 자리, 내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 인기 있는 자리.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어 무덤에 갇혀 있는 분이라면 어느 누가 감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들고 오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할 때 진정으로 돕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강하게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넌 뭐 하고 있는데? 넌 뭐 할 수 있어? 나를 위해서? 라고 그렇게 주님이 제게 강하게 반문하셨어요. 저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죠. 뭐 할 건데? 뭐 할까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어서 그 음성 듣자마자 제가 그날로 순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주님이 제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죠. 영광의 자리에만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워주는 그런 그 자리만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기를 두려워하는 그 자리,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곁눈질하지 않고 온전히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대주교 인터뷰의 그 장면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신문기자가 대주교에게 당신은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대주교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에 대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주교인 나를 섬기기 위해서 50명의 시종들의 사람들이 있고 영국에서 제일 좋은 침대에서 제일 좋은 성에서 지내는 사람이 어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뿐이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고 나도 말을 할 뿐이지 저는 지금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주교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진실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마다 순간마다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